네, 좋습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복음인가? 우리를 놀랍게 하는 복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마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 놀랍다. 새 교훈이다. 놀랍다, 새 교훈이다. 중요하죠. 놀랍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어떤 영역들을 본 거죠. 기존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워요. 다 놀랬습니다. 이거 그리고 말합니다. 새 교훈이다. 새 건데 충격 받은 거예요. 이거 새 건데 충격 받아서 이거 뭐냐? 귀신들에게 그죠? 명하니까 귀신들이 순종해요.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선한 충격이에요. 복음은 신선한 충격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기쁜 소식이십니다. 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신선한 충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죠. 근데 흔하게 좀 여길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복음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종교, 어떤 의식, 형식들, 그런 곳에서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알죠. 예수를 믿는 것이 충격인 것을 알죠. 신의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신의 존재가 내 안에서부터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죠. 소설책에 놀라죠. 항상 저는 귀신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처음 들었죠. 귀신의 소리는 안단 말이죠. 귓가에서 막 자자자자자자 거리거든요. 쌍욕을 하고 막 끔찍한 걸 저한테 환영을 막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과에 눌려지고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하나님 창조주의 음성이 가마 감동이 영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동굴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해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는 거죠. 진짜 어디 숨어 계신가? 근데 진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창조주의 가마 감동을 받을 수가 있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그 충격이었거든요. 신기해요. 복음 자체는 충격입니다.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 성도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변질된 마음 때문에 타락한 마음을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마음 때문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아덴에서 그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참 크다 말한 것처럼 종교심, 이 변질된 거죠. 사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 속에 있는 건데 이게 변질된 타락한 마음으로 종교심을 가지게 돼요. 어떤 숭배를 하려고 하는 비나이다 하려는 그런 종교심을 가지게 되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진짜 복음을 얘기합니다. 은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에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밍숭맹숭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들었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거 맞나? 의심해야 돼요. 그 속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다른 복음이 숨어져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 이걸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그 종교는 그죠? 비나이다. 촛불 켜놓고 바위 위에서 비나이다. 부산에 가면 점집 많죠. 쿵쿵쿵쿵. 왜요?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무당들 막 띠쌉니다. 이거 막 쨍쨍쨍. 말씀 듣죠? 우리 바로 옆집이 바로 무당 들어와가지고 막 쨍쨍쨍.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깜짝 놀랐어.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아직 기억이 나요. 너무 쇼킹했어요. 무당이 푸닥거리니까 바로 옆집에서. 그때는 한 지붕에 몇 가구 살았잖아요.
그런 집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벽이에요. 벽 블록으로 됐던 거지. 블록 한 장짜리 이렇게 거 어설프게 다 들리잖아. 챙챙챙 하는데 문 깜짝 놀란 거죠. 막 그 중에 불 나고 막 갑자기 이유 없는 불 나고 막 그럽니다. 아버지가 막 다 끄고 귀신 역사가 났죠. 그래서 보면 다 어떤 화를 피하려고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안 아프기 위해서, 그죠? 삼재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때문에 푸닥거리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종교심 여기서 나온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진짜 들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나무를 섬기다든지 큰 바위를 섬기다든지. 저도 어렸을 때 사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다리 동그랗게 보여서 제가 아기 때 어떻게 해요? 달림. 어린 마음에 막 내가 너무 아프고 배가 늘 아프고 설사하고 막 맥히고 막 토하고, 아기 때부터 귀신 막 소리 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가정이 좀 힘들고 막 엄마 아빠 봤을 때 저도 너무 힘드신 것 같아. 노동하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도 힘드신데, 그래서 저는 달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막 빌었던 것 같아요. 뭐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 우리 가정에 그 산동네에서 이렇게 스레트 지붕 다 쓰러져가는 지붕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빌었어. 제발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와 뭐가 다르냐 그거죠. 교회 와서 그렇게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그죠 신앙 그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맹숭맹숭하다. 뭐 하라구나.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되나? 봉사를 많이 하면 뭐 복 주나?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렇게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우상 숭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걸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행위로 빠지는 거죠. 종교.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이 아니죠. 그 사람에겐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연장선상에 또 있어요. 똑같아요. 우상 숭배했던 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책이 우상이 되고 이게 우상이 되죠. 그럼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이걸 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걸 신성화 시키는 거죠. 성경책 자체를 신성화 시킬 수도 있죠. 하나님 것처럼. 그건 책인데, 그죠? 그렇게 똑같은 우상 숭배의 연장이다.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만 바라고 있고, 이 삶에서의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건강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계속 그 사람은 액션을 취할 겁니다. 헌신을 할 겁니다. 헌금을 막 억지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키지도 않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키지도 않는데 그런 거예요. 내키지도 않는데. 그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우상 숭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의식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설교 들어도 맹숭맹숭해요. 왜요? 또 뭘 하러 가나? 뭐 하면 복 받나?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딱 들으면 이 사람들 반응처럼 참 진실하게 반응했어요. 이야, 이게 뭐냐? 놀랬다. 놀랬다. 사람들은 놀라야 됩니다. 놀랬다. 그리고 어떻게 새 교훈이다. 기존 거 아닌데? 뭐가 있는데? 이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가 다른데?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런 우상숭배, 저런 우상숭배, 여러
어떤 우상들을 많이 섬겨왔던 사람들은 알죠. 저도 알죠. 여러 우상을 섬겼고 다른 종교도 제가 가봤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알죠. 불신자에서 있어봤고 타 종교도 있어봤고 알죠. 똑같아요. 복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시간 투자하고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다 해야 돼. 비나이다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딱 선포하는 그 복음 자체가 어라거든요. 어라? 이거 새로운 건데? 이런 건가?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 말을 알아듣네? 귀신이 예수님 말을 순종하네? 그런 게 처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들의 어떤 가족이든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귀신하고 얘기하고 귀신한테 명령해서 귀신들이 순종하는 일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청년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귀신한테 막 말 걸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찌소리도 못하는 거죠. 떠나가고 막 사람 정상이 되고 막. 천국 복음 선포하는데 이 뭐지? 새로운 거죠.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라? 이거예요. 이거 뭐지? 이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고민이 빠져요. 더 알고 싶어. 더 애매모호해져. 주님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예언적인 주님을 만나서 예언? 그러면 그 안 더 알고 싶어. 들어가면 또 복잡해. 이게 뭐지? 더 알아야 돼. 치유? 치유랑 하나님? 라파? 더 알게 되면 또 더 복잡해. 한 번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다 보면 또 복잡해져. 또 알고 싶고 더 무궁무진해.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 거 있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 끝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놀랄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야, 이거야. 그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술에 물 탄다, 물에 술 탄다. 이러고 있다가 막 끝났으면 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됐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든지 그죠?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듣고 있는 말씀 자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말씀 맞나? 아니면 또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밭이 지금 옥토로 유지되고 있는 거 맞나?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거 아닌가? 겸손해서 내가 멀어진 거 아닌가? 제자의 마음이 있지 않고 그죠?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거죠. 질병에서도 그 마가복음 3장 2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어거지를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자기와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신선하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온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질병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복음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근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말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 귀신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귀신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얘기해요.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귀신 때문에 말 못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 근원이 귀신에게 있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새롭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랬었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병하고 아무리 수술해도 안 되는 거죠. 왜? 귀신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은 귀신 쫓아냈죠. 그러니까 정상이 됐어. 기존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좋은 약초 있습니다. 좋은 병원 있습니다. 수술 이거 최첨단 수술입니다. 했는데 안 되는 거지. 여전히 이 사람은 계속 아픈 거죠. 근원이 귀신에게 있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복음은 이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거죠. 내가 여러분이 듣는 복음, 은혜 복음은 이전과 다른 거예요. 종교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제사와 또 비교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한국 문화에도 그죠? 원래 제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사는 제사의 어떤 의식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제사하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한다고 나와 있죠. 성경은 밝게 보여줍니다.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에 대해서 제사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다. 복음은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너희들 하고 있는 그 의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들, 신념을 가지고 했던 것들, 달림 보고 비나이다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 다 귀신에게 할 수 있는 거다. 근원이 다 귀신이 영광을 차지했던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복음은 감춰졌던 이것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흑백 TV였다가 칼라로 바뀌는 거예요. 칼라로 바뀌니까 선명을 잘 보이면 빨간색이었구나, 저기 파란색이었구나 아는 거죠. 그 신약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게 합니다.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내가 봤던 것이 흑백이었구나, 이게 빨간색이었구나, 명확하게 알게 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은 선명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기존의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칼라 TV 나왔는데 흑백 TV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같은 가격에 칼라를 내가 선택하지, 그죠?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렇죠. 더 좋은 거, 더 명확한 것이 나오니까 그걸 하겠죠. 손해 보면서 가지고 왜 구닥다리 거 가지고 내가 계속 흑백 TV 보면서 저건 파란색이야 우길까요? 컬러 TV 보면 저거 빨간색인데 명확하게 아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이것이 많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 종교성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의식, 예배는 이거고 기도는 이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죠? 많이 부딪혀요. 그 부딪힌 만큼 여러분이 이전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야 이거라고 고집피면 안 되겠죠. 구약이 아닌 신약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봐야 되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인데,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지금도 양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근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본주의로 글자 그대로 있는 것만 빠지는 거죠. 아니면 복음주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기존 것을 내가 고수하고 계속 버팅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죠. 위글서스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어렴풋이 알 때, 배관공하고 있을 때, 글자도 잘 모를 때, 그때 이게 맹장염일까요? 지속적으로 좀 아팠대요. 이렇게 계속 속이 아팠나 봐.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야 그러면서도 열심히 배관공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죠. 허드렛 일이죠. 막 하는데, 그런 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걸떼걸 굴러 이제. 이게 막 속이 막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그 당시 때 되게 오래됐으니까 그 의술도 많이 발달되지 않고 또 병원과도 멀고
한번 왕진으로 오시면 좀 며칠 걸리고 그런 때인데, 이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거의 막 살도 빠지고 막 뒹굴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의사가 왔지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습니까? 딱 진단해 보니까 부인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제는 좀 가실 때가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앓다가 죽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특별한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고, 준비하시라고. 뭐 수술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절망이었죠. 그러다가 그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할머니와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왔는 거예요. 이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글서스 목사님이, 그죠?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아팠는데 이제 죽을 병이 이제 걸려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 침대 누워 있었어요. 이제 극한 고통 속에서. 근데 이 기도 많이 했다는 이 할머니가 싹 들어오고 그 젊은이 청년이 딱 들어와서 딱 보고는 어떻게 할까 딱 하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그 침대 위로 확 뛰어올라오더래. 벌떡 뛰어오르더니 바로 거기서 예수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랬어요. 몇 번이고 막 선포하더래. 이 위글서스 목사님이 그때 기록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근데 처음 보는, 기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내 집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나에게 타진하지도 않고 그냥 냅다 내 침대에 뛰어 올라와서 그 청년은 귀신에게 명했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어서 적는 것이 위글서스 목사님 본인은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었다. 나는 아팠지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었다.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타진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했다. 근데 그 즉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나한테 귀신이 있었구나. 나에게 귀신이 있었어. 근데 느낌이 없었어. 중요해요.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있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왜요? 기존의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약 먹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의사 불러야 되고, 그죠? 이게 귀신했다고는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위글서스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던 거예요. 무식해서 성경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귀신 있었던 게 몰랐다. 이 맹장염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의사도 포기했던 것이 귀신이었던 거구나. 그 즉시 나가지고요 몸이 개운해지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배관공 일을 다시 해야겠다. 주문 들어온 거 있어 여보? 주문 들어온 거 있어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올게요. 어디고 간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즉시로, 즉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떤 병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 병 때문에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했던 거구나. 이해되시죠? 무슨 메시지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있죠.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내 삶 왜 이렇게 꼬이지? 사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왜 안 낫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사받으니까 딱 해결된 거예요. 한순간에. 이 위글서스 목사님 그 이후로 이제는 목사님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맹장염 다 나오세요. 맹장염 다 나오세요. 내가 아팠던 거 죽을 뻔한 거 맹장염 다 나오세요. 아픈데요. 바바바바바 다 나버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자기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봤다. 나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똑같이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나도 이 통로가 되어서, 치유의 통로가 되어서 맹장염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봤다. 그걸 증거로 다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요. 기존의 사고방식 이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니다. 복음을 눈을 뜨게 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이번에 이런 시즌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어떤 통계적으로 맞겠죠. 근데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닐걸? 복음은 아닐걸? 위글소스 목사님도 이거 나 귀신 들린 거 아닌데 왜 뛰어들어 귀신을 막 타진다는 게 너무 무리하네 생각했지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다. 깨닫고 난 귀신이었어. 내가 무식한 거였어. 성경 보니까 그걸 나와 있는 거야. 많은 부분 귀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 가로막고 있었어. 질병을 줬어. 제 삶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부터 귀신 역사했어. 가위 눌던 거 다 귀신 탓이었어. 아픈 거 다 귀신이었어. 나가니까 괜찮더구만. 나가니까 좀 좋아지고, 나가니까 컨디션 좋아지고, 나가니까 주님이 그놈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 영체를 보게 하고, 이놈이었구나. 확실히 주님이 딱 찍어줘도만 이놈이었다는 것을.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들렸던 몇 마리가 동시에 얘기하니까 목소리 겹쳐서 막 들리니까 저에게는 아기 때부터 되게 무서웠지. 근데 이놈이 나가니까는 제 몸도 좋아지고 삶이 이제 주님의 길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풀어지기 시작하요. 응답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초반에 축사사역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 거의 90% 이상이 귀신 역사했어요. 질병, 삶의 막힘, 목사님들 막 오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같이 예언 사역하고 막 저는 축사에 대해서 막 완전히 진심으로 했죠. 진심으로. 땀 한 바가지 지금 막 매일매일 했으니까 90% 이상이 다 귀신 역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근데 꼭 찾아오신 분들이 또 악한 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많은 어떤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삶까지 풀어지기 시작해요.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하, 그렇구나. 어둠의 영들 참 많이 역사했구나. 그 사람들은 개개인은 다 오해했었거든. 오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 사실 너무 그렇게 봤어. 누구 잘못도 아니었어. 악한 영이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시기 질투해서 얼물러 놓은 것 뿐이고 속였을 뿐이에요. 왜요? 귀신 역사인 것을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안 낫는 것도, 그죠? 계속 안 낫게 하는 것도 귀신 역사지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치유돼 버린 거예요. 좋아져? 순식간에 똑같아.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무시하면 다른 거에 방향을 우리가 막 못 잡는다니까. 약만 셀 넣고 있다니까 건강 더 안 좋아져. 후유증 때문에. 귀신 쫓아내면 그냥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분인데 약으로 계속 이렇게 막 들이부으니까요 힘든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00%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많이 막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위글소스 목사님 너무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아주 집중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나를 한평생 괴롭혔던 그 맹장령 이런 거 그냥 아주 탁월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 질병을 있었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암에서 내가 나았다 그러면 암 치유 잘 하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딱 터치하면 암이 다 나아버린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절히 알고 있거든요. 치유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어요. 치유의 능력. 그 분야의 그 부분에 그 치유된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사람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역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많은 부분은 이 악한 영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다. 한순간에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놀라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가복음 7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선입견은 뭐냐면 세례 요한 보니까 떡도 안 먹고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막 어떻게 광야에서 절제된 삶을 살면서 남루하게 낙타 털어 뒤집어 있고, 그죠? 메뚜기하고 석청막 먹고 있고 야생 꿀 먹고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보니까요 놀러 다닌 것 같아. 예수님 보니까 늘 놀러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 가서 꼭 가면 뭐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밥 먹고 있고 꼭 집에 가보면 문둥병자 집에 가 있고 바리새인 집에 가 있고 죄인들, 그죠? 죄진 사람들 그 집에 가 있고 그래서 꼭 먹고 마시고 하하하 호호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그러니까 비교해서 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주 신령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고 세례 요한, 그죠? 절제되고 막 광야에서 막 남노한 옷 입고 막 절제되게 막 메뚜기 먹고 있고 막 회개하라 막 그러고 막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 능력 있어 보인다. 근데 예수님은요, 놀러 가자, 너희 집 놀러 가자, 살게 들어, 너희 집 놀러 가자,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하호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시선을 보는 거죠.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오늘 회개합니다 아버지, 막 찢어가면서 막 통역을 자복하고 와, 그게 거룩해 보이고 막 우와 저 사람 신앙 장난 아니네 막 뭐 신앙 살아있네 막 아버지 그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있지만 그게 신령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뭐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 할렐루야 끝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능력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 예수님 보고 오해한 건 똑같아요. 왜 먹고 마시고 세례요한은 절제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여유가 있고 뭐 웃고 다니고 있고 막 뭐야 죄인들 집에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죄 짓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어? 창녀와 함께 있어? 바리새인과 함께 있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충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에겐 충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종교에 빠져 있는 어떤 종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율법적인 어떤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넥타이를 안 매? 그런 거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 왜 양복을 안 입어? 미쳤나? 목사가 말이야? 왜 개기름 안 발라? 왜 이대팔 안 만들어? 왜 똑바로 안 서? 왜 뺐다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가운을 왜 안 입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 이 은혜 복음도 이해를 못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다 됐다고? 왜 저렇게 말을 해? 바울도 그 오해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닌데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해명합니다. 복음은 충격적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집에 가세요. 그거거든요 사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자 믿음을 붙잡으세요. 가시면 돼. 종교는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속 해야 돼. 막 해야지. 이야 신앙 좋네. 근데 복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 뭐야 신앙이 없구만 판단할 수 있어요. 저를 보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 누구보다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온 거예요. 불신자가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만 않았습니다. 막 꼬라박힘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성령이 임한 곳에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임한다. 복음은 자유와 함께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룬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무율법이 아닙니다. 저도 무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룬 그 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다 오해받았어요. 뭐야 다 안 지키고 뭐 안식일인데 막 일하고 있고 뭐야.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무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에 이룬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행동을 하면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거지가 아닙니까? 거지 근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거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포지션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진짜 복음은 너무 파격적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안 부유하잖아요.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는 그냥 네 눈에 보이는 거고, 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개념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있어서 내가 부유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 돈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부유한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는데, 너는 돈으로 지금 보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근원을 보는다. 근원을. 몸이 아픈 것도 아유 아파 이게 아니라 그 근원을 봐서 귀신 역사네. 그걸 봐야지. 내가 부유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거지, 내가 몇 억을 있어서 내가 부유한 겁니까? 억이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억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구경도 못해서 그런 거. 100원, 200원 가지고 다 떠는데 무슨 억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부유하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저 건강하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영원한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 저는 붙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찌가 똑똑하는 거니까 아이고 담이 오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감기 걸려지고 그럴 수 있어요. 육체는 걸릴 수 있어요. 감기, 코로나도 걸릴 수 있어. 그죠? 아플 수 있고 다리 분질리면 부러져. 안 그래요? 안 부러집니까, 여러분? 다리가? 할렐루야. 분질러야겠네. 하면서 분질러야겠네. 분질러지거든요. 그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건강하다고 한 게 아니죠. 말씀을 저는 붙들었으니까 건강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리 안 부러지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한다니까. 그 종교성이 많이 강한 사람들과 율법이 많이 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해한다니까. 이렇게 예수님 오해한 것처럼. 하하호호 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웃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복음을 알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강단에 서서 웃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와, 진짜 큰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이분은 다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 예수님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딱 선포하신 그 말씀에 실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와, 좋겠다. 그때는 설교도 필요 없어요, 사실. 웃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그 말씀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웃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쇼맨십이 아니라 진짜 웃는 거 있죠. 영 안에서도 올라오는 그 웃음 있죠. 거룩한 웃음을 하는 거죠. 산도 이거 또 비난합니다. 또 그거 가지고 뭘 또 쳐웃냐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뭘 그렇게 막 했었나 막. 왜냐면 사람들 심각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이런 거 막 해야 되니까 막 겁줘가지고 막 그죠? 그게 종교란 거예요. 그게 복음은 그렇게 똑같은 우상숭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거 아니에요. 야,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간다니까. 그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의 확신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한다는 그 기쁨이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웃는 거지. 저도 그 100%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안만 안 거예요, 여러분. 그 웃을 거예요. 웃으면 눈물 흘려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웃으면서 같이 눈물 흘려요. 뭔 말인지 아니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1번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그리웠습니다. 2번 아니요. 그냥 복음에서도 그냥 좋은 거 있죠. 왜요? 전달돼요, 마음이. 그거예요. 천국 가면 떠들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눈빛만 보면 알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건지. 완벽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가는 그 사람은 그냥 웃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 그 목사님의 그 남편이, 하이디 베이커 그분이 영국에서 굉장히 박사님이잖아요. 근데 모잠비크의 그 아프리카 부르심 받아서 고아들 먹이잖아요. 박사님이 학교 때려치우고 그런 거 교수할 수도 있는데 그 가서 고아들 먹여요. 아프리카 빨가벗고 있는 애들, 또 인신매매 당한 그 애들 다 구출하고, 거기는 또 총을 쏴요. 사람들이 그 해적 같은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쏴 죽이고 막 그래요. 이 하이데베크 목사님 친구들은 다 순교자예요. 목 뺀다고 혀 잘리고 눈앞에서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해피해요. 그 수많은 교회를 또 세워요. 그 교회를 다 취재하고 다 관리하고 고아들 다 먹여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요. 빵이 없는데 애들 어떻게 하죠 주님? 기도 한 판 하고 딱 가면 빵이 불어나죠. 눈앞에서 스프가 부르르 불어나. 그것을 다 나눠줘요. 애들 다 먹여요. 성장시켜서 목사 만들어요. 교회 세워요. 그런 사역을 해요. 근데 그 남편은 싫었어요. 남편은 오직 하는 게 싫었어요. 왜요? 잘 사니까. 영국에서 깔끔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구지구지장 가가지고 힘들까? 싫었어요. 남편은 가서 하긴 하죠. 섬기죠. 봉사하죠. 짜증나는 거죠. 자기 부르심도 아닌데, 그죠? 여성분이 그죠? 이렇게 그 목사님 돼서 갔는데 이분은 남편이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하다가 병도 걸리고 거기에 풍토병 걸리고 힘든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알게 됩니다. 한번 죽을 병 걸리다가 주님 은혜 받고 주님 깊이 만나고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알게 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했던 것이 종교였는데 복음을 진짜 아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떤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웃어요. 그냥 쑥 지나가면서 웃고 다녀요. 바보처럼. 대머리인데 웃으면서 어깨 도 짚어요. 이게 별거 없어. 처음에 그때 저도 뭔가 저 되는 건가 그걸 비난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말씀을 하지 않느냐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죽다 살아난 거죠. 꼭 죽다가 풍토병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실제로 아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죠. 왜 말을 안 합니까? 근데 간결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터치해요. 사람들도 웃어. 임파테이션 돼서 막 웃어. 전이 되니까. 근데 치유돼. 근데 기적이 일어나. 주님 만나. 그걸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전 몰랐어요. 근데 알았어요. 복음을 계속 접근해 보니까 알았어요. 이야, 그게 엄청난 것을 알았어요.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이게 영에서의 기쁨인 걸 알았어요. 영에서의 기쁨. 코로나 때 그때 그죠? 집에서 한번 방송했을 때 그 주일 그때 갑자기 웃음이 터졌거든요. 한번 그때 시작된 거. 저도 예상하지 못해 갑자기 웃겨요. 갑자기 그냥 웃겨서 그냥 기뻐서 웃어요. 그냥 내 영이 항상 기뻐하죠. 영이 기도하고 있죠. 영이 감사하고 있죠. 이게 진짜 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막 이렇게 그냥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아차렸어요. 이거구나. 순간 알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거구나. 저도 알아가거든요. 계속.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때는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 상한 마음도 전혀 없어. 계속 웃는 거예요. 진짜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그럽니다. 전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어떻게 자유가 있고, 예수 믿는 것엔 자유가 있고,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짜내지 않습니다. 감사를 짜내지 않습니다. 기쁨을 짜내지 않습니다. 기쁜 척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척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은 정말 기뻐하게 됐어요. 바보처럼 그렇게 웃어요. 진짜 혜기 목사님 막 웃잖아요. 그죠? 그럼 기름은 넘치니까 막 잡아줘야 돼. 바보 같아. 근데 능력이에요. 그게. 그 비난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안다니까.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복음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다. 내 예상과 다른 것이다. 왜 저렇게 강단에서 웃었어? 심각한데. 주님은 안 심각해요.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님 기뻐하니까. 주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님 슬퍼가지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하게 웃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피니시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슬퍼요. 우리는 여전히 슬퍼요.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느낌을 믿어서. 그럼 주님은 이루어졌다. 기뻐하자. 할렐루야. 시간 많이 지났어요. 27분. 주여, 저는 실제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실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왜요? 저는 실제로 계속 말하니까. 하는 척 합시다, 이거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는 척 합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모하면 진짜 예배 사모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합시다 하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파고드세요. 진짜 기뻐하고 싶어. 저도 더 알려주세요 주님. 그렇게 확 파고 들어가야 돼 주님 앞에. 그러면서 방언을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 열어줄까요? 활짝 열어줍니다. 열려있는 시대다. 지금은 은혜가 열려있다. 천국문이 열려있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충격을 받을 준비하고 들어와라.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마침표 찍고 시작하는 거다. 승리를 내가 마침표 찍고 승리하는 거다. 이거는 이미 이긴 전쟁을 네가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진짜 와닿게 될 겁니다. 상기시키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